코리텐 붐 여사의 아버지는 캐스퍼스라는 분인데, 그의 아버지는 시계 제조업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어느 날 은행에 그 빚을 갚아야만 할 그런 돈이 필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도 가족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가게에 꼭 값비싼 시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리고 시계를 사게 하고 은행의 빚을 갚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현금을 들고 한 손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고급 시계를 샀대요. 고급 시계를 산 이 손님이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일전에 시계를 하나 샀는데 그 시계를 샀던 그 업자가 당신과 친구라고 하던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가게에서 산 시계가 잘 맞지도 않고 고장이 잘 난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스는 그 시계를 달라고 해서 한번 검사해 보았다고 그러죠. 작은 부분만 수리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시계를 넘겨주면서, 그 시계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고쳐진 시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니까 시계를 새로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시계를 반납하고 그리고 돈을 돌려받고 갔다는 겁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생각할 때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다 그러죠. 아빠, 왜 시계를 도로 돌려주셨어요? 그 시계를 팔아야만이 지금 은행에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다른 손님이 한 분 왔는데 그보다 더 좋은 값싼 시계를 사주게 되어서 은행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일화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한번 동감할 만한 이야기 같아요.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다. 뭐라고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 동감할 수 있겠죠.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거짓된 축복일까? 혹시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조금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가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불신앙에 대한 거짓 축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는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죠. 우리들의 욕심대로 거둘 수가 절대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지요. 그게 만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족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잦아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도 울면서 말입니다.
어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구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욕망의 표출,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 생활은 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반드시 이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만 하잖아요.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훈련소에서 먹는 밥을 기억할 겁니다. 가기 전에는요, 선택권이 있잖아요. 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의 선택권이 자유롭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그런데 훈련의 시간이 주어진 그 훈련소에서는 선택권이 없죠. 주어지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침에 내린 만나만 봐도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평을 하지요. 더 심지어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기 전에 예전에 즐겼던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즐겼던 술, 담배, 마약을 오늘 내가 먹지 못한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 전에 했던 것을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불행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 신앙생활하기 전에 내가 했던 도박, 신앙생활하기 전에 내가 했던 투기를 지금도 할 수 없다고 불행하다고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나? 아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나, 아니 옛날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노예들도 함께 나왔지요.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저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 해서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만나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평,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지금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원망이 결국은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노예로 살던 애굽 생활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생활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할 수 있는 걸까? 원망할 수 있는 걸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이죠. 백성들에게 몸을 거룩히 하라.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실 거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다.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21절부터 23절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는다면 도대체 양떼, 소떼를 몇 마리를 잡아야 합니까? 바닷속에 들어있는 모든 고기를 다 끄집어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4절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막을 치고 있는 진영에 잔뜩 내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팔방으로 다 돌아보아도 하루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그 길까지, 그리고 땅에서부터 위로 여러분 2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땅에서부터 1m 정도 되도록 메추라기를 다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걷게 하셨죠.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밤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그 메추라기를 걷게 하셨죠.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조금 적게 모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쳤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의 천막 앞에, 진영 앞에다 다 펼쳐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는데, 욕심을 냈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죠. 분명히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들의 삶을 뒤덮는 물질, 즉 돈, 고기를 맛보았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즐기기도 전에, 제대로 먹어보기도 전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제대로 맛을 느껴보기도 전에 그들은 죽은 거죠. 불평함이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상관관계를 아는 거죠. 축복, 감사, 은혜. 여러분, 이 관계를요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만나가 실증난다고 하는 거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실증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져서 그 만나를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감격을 잃어버린 것처럼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생명의 행복, 기쁨, 숨 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형제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감사로 나타나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망각이 원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당한 그 심판이 사실은 절대 나에게는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심판이 나의 것이 되어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요,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죠. 이 둘이 분별이 안 되면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이 안 돼서 혼란함에 빠진 거죠. 자신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야 되는 애굽의 노예 생활, 그와 같은 모든 근성들은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잊지 않은 채 기억하고 있는 노예의 근성, 그리고 여러분, 노예 옛날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원망이 이들에게는 잘못된 축복을 구하게 되어 심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광야의 길을 걸으며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의 땅 애굽을 벗어나 내게 찾아온 자유함, 이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고,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내 앞에 펼쳐지는 만나의 축복을 내가 보았다면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살아있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 나온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예배조차도 내게는 소홀히 되어지고 감격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지혜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되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의 자리는 불평의 자리가 되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 전부는 불행으로 점철되어지기 시작하죠.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배는 그들에게는 이런 단어로도 바꾸죠. remember,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였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축복을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헛된 욕망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혼란스럽죠, 인생이.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기억되어서 내 인생의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낸다면 하늘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겠지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이 부른 내용이지요. 하나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우리들도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척도이기도 하죠.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구분하는 놀라운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예배하며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원망으로 점철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입니까?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안데르센이 태어났을 때에 그를 눕힐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내다버린 평상 하나를 주워다가 고쳐서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고 그러죠.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안데르센을 때렸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데르센은 단 한 시간도 문학 수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생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썼는지 다른 기자가 물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런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고. 안데르센의 대답입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무섭게 굴지만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지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글을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글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힘든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현실이 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유지하고 살겠지요. 감사가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잘못된 축복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축복,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들이 절대 잘못된 간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보여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성전에서 여러분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잘못된 축복을 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나타날 축복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현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시련이 없다거나 내 인생에 결코 어려움이 없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은 마지막 목적은 정확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 이 인생의 길은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광야의 길이 나를 두렵게 한다든지, 매일 먹는 만나가 나를 권태롭게 한다든지, 이런 아픔이, 이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조금만 눈을 멀리 들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눈을 멀리 들어서 저 천국의 나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광야에서 걷고 있는 나의 길은 분명히 달라지겠죠. 분명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내 인생은 달라지겠죠. 내가 조금만 눈을 들어 멀리 볼 수만 있다면, 조금만 들어 내가 인생의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플로렌스 최대익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라고 그러죠. 여성은 1952년 7월 4일 34살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도달하기 위한 도전 모험에 나섰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현장 생중계를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의 날씨는 매우 추웠고 안개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죠. 수영하고 있는 이 플로렌스를 호위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보트마저도, 배들마저도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무려 16시간이나 수영을 하는 사투 끝에 끝내는 아쉽게도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말하는 인터뷰에서 이 플로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위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실패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내 목표를 안개가 가려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시 2달 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세운 기록보다도 무려 2시간이나 단축해서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새롭게 도전하던 그날도 날씨는 여전히 첫 번째와 똑같은 날씨였대요.
춥고 안개가 잔뜩 끼고, 그런데도 이번에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미지래요. 안개 저 뒤에는 해변가가 있다. 안개 저 뒤에는 내가 가야 할 그런 꼬리네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수영을 했다고 그러죠.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에 안개가 자욱해서 목표 지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도전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환경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안개가 보이지? 저 안개는 목표 지점에 가까웠던 사인이야. 보라고. 저 안개가 너를 환영하는 거야. 저기는 승리의 입구야. 저 안개 바로 뒤에 승리가 있는 거야. 맞아. 안개 뒤에는 승리야. 그때부터 안개는 승리의 입구, 안개 뒤에는 승리, 안개 뒤에는 승리, 이러면서 1시간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끔은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분명 인생에 불편함이 찾아온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불편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걸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가 나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 현재의 삶에 계속될 것이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겠지요.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나오는 잘못된 축복은 더더욱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내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축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을 나누어 주는 흐름을 만들기도 하겠지요. 축복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저 길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해 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축복은 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나의 축복이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아닌, 탐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져서 구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더는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그리고 짜증이 아닌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